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는 부부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따라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성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첫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의도가 나타납니다. 곧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는 일이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부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논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생물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스스로 평가하셨습니다. 곧 아담과 하와 둘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좋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을 맞아서 둘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부가 되는 그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홀로 있지 말고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뜻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지 않고 홀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배필이 된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결정만이 좋은 결정이 되고 심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뜻하시는 부부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배필이란 짝이 되고 돕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배필로 지으신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돕는가? 그것은
창조의 특징에 나타납니다. 대체로 여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성보다 감성을 따라 생각하며 사랑할 때 강한 의지가 나타나며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감성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대의 앞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힘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성에 치우치고 감성에 메마른 결정을 하던 남편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면 섬겨야 할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과 공감하며 또 배려하며 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남편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 먼저 아내의 말을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아내의 감성을 존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국 남자들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아내를 거의 종 부리듯 일을 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자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다른 말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아내는 배필로서 돕는 자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생각이 어린아이같이 보일지라도 남편 대신 아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돕는 자의 본분을 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이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참고로 남편을 위하고 돕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도 아내가 태도에 있어서 강요하듯 혹은 비난하듯 하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신 권위와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결정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둘이 이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순조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첫날은 밀월이라 달콤한 생활의 시작임과 동시에 고통의 시작임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삶으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번거로운 일도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 많은 언쟁과 다툼이 생깁니다. 때로 서로 원수관계로 변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에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이루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같아지는 한 몸을 이룰 때 어떤 갈등과 어려움도 해결되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가 되기 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형성된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살았지만 이제 한 몸이 된 부부가 되려면 각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배운 현재의 그 가치관을 떠나서 부부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부부가 연합하는 과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상대하는 태도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의 일을 결정하는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 순복하며 남편의 결정을 존중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말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로 번역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복종보다 순복의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순복과 복종의 차이를 혼동합니다. 영어로 순복은 submit이로 에베소서 5장 24절에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를, 그리고 복종은 obey로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 있습니다. 순복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순복은 태도의 문제이며 마음가짐의 문제로 영 안의 일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외면적 행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휴일에 남편은 집밥 먹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외식을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려고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릇을 내려놓는 그 소리가,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집에서 밥상을 차렸는가? 그렇습니다. 그럼 순복했는가? 아닙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볼 때 남편이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복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복이란 온유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공손한 태도입니다. 반드시 남편의 말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설명합니다. 요즘 자매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고 하는 남편을 따라서 놀러 갔다면 그것은 순복한 것이 아니라 복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입니다. 놀이공원은 다른 날 가자고 남편을 설득했다면 복종은 하지 않았지만 순복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순복은 마음의 문제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따르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외면적인 행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아내는 복종을 하지 않아도 순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가 결혼할 마음을 먹었다면 남편이 될 사람에게 순복할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혼의 자격입니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하는가? 불순종은 표면적으로 남편을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며 영적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순복할 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내의 순복은 가정의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듣기 좋은 것만 아닙니다. 부부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아내는 꼭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순복해야 합니다. 순복하는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비록 남편의 말대로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은 평화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순복을 명하신 하나님은 이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했던 아담처럼 아내를 귀중히 여기고 존중함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권위로 세우고 아내로 순복하도록 한 것은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의 일을 능동적으로 안배하고 예비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래의 역할을 할 줄 모르는 권위만 주장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형편없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가정 안에서 다툼은 부부간 연합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연합하지 못함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부모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의 원인은 서로 부모에게서 배운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 다름이 무엇인지 알고 부부가 지식이 같아지고 감정이 같아지고 의지가 같아져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부부만의 새 가치관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과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나 저절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몸을 이루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면 아름다운 가정은 멀리 있게 됩니다. 더구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정은 그 분쟁이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왕국으로 변하고 맙니다. 한편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는 믿는 부부라면 때때로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지는 않았는지 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딴 몸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거짓과 비밀이 있으면 아는 지식이 다른 딴 몸입니다. 아는 지식이 다르면 서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며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딴 몸입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다르게 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아서 서로 분쟁하고 심하면 원수가 되고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생활을 위협하는 어려운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한 몸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서로 같은 의지로 같은 것을 바라보려면 선행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같아야 합니다. 같은 감정을 느끼려면 아는 지식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루는 일은
부부간에 서로 숨기는 것이나 거짓 없이 대화하고 늘 부부가 성경을 함께 배워서 인생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 같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부부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극복하여 아름다운 가정에서 분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의 시험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며 한 몸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늘 상급과 풍성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